네, 오늘 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뒷부분에 보시면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사람들이 머물고 있는 수경지 캠프 밖으로 부정하게 된 사람을 내보내라고 말씀하시면서 3절에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진영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간은 거룩하게 유지되어야 하기에 거룩하지 않은 이런 부정한 사람들은 이 공간 안에서 하나님이 머물고 계신 그 공간 안에 같이 있을 수 없기에 진 밖으로, 캠프 밖으로, 수경지 밖으로 격리하도록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부정이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등장합니다. 성경은 세상을 어떻게 나누냐면 거룩과 속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성과 속으로 세상을 나눕니다. 속은 더럽다라는 의미는 아니고 속은 중성적 의미인데 거룩함,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하게 구별된 사람이라든지 물건은 거룩이라고 이렇게 칭호를 하고,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것은 그냥 악도 아니고 선도 아닌 그냥 그 중간의 상태입니다. 성과 속으로 나누고, 이 속, 아무것도 선도 아닌 악도 아닌 그 일반적인 그 상태, 사람이라든지 물건이라든지, 그것을 또 나누는데 레위기에 보시면 그것을 정결과 부정결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구별된 거룩한 사람, 하나님께 부름받은 거룩한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 가운데 이 사람이 정결한 사람일 수도 있고 이 사람이 부정결한 사람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건도, 그릇도, 어떤 것은 그냥 그릇 그 자체는 선하거나 악한 것이 아니지만 그것이 때로는 정결하다고 할 수 있고, 어떤 그릇은 정결하지 않은 부정결하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성경 시대는 그렇게 이 세상을 또 사람을, 사물을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결의 준말이고, 우리가 찬송할 때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할 때 이 정하다라고 하는 말은 정결하다의 준말이고, 그래서 오늘 부정은 부정결하다, 부정결의 준말인데,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적합하지 않은 상태, 또 일상생활을 하기에 허락받지 않은 그런 상태를 성경은 이제 부정결하다, 부정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 우리 시대에 잘 이해되지 않지만 서양 사람들은 이 부정을 더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요. 우리가 부정하다라고 할 때 흔히 어떤 제사를 할 때, 무슨 무당이 어떤 구술할 때 이런 표현을 많이 하죠. 부정탄다 이런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구술하는 이 대상에게 내가 하는 이 행위가 이렇게 적합하지 않은 어떤 행위가 있을 때 부정타는 행위다 이런 표현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더럽고 깨끗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무슨 죄냐 아니냐, 악이냐, 선과 악이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어떤 종교적 차원에서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성경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적합하지 않은 상태, 또 일상생활에서 그 삶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를 오늘 성경은 이제 부정이다, 이렇게 부정결하다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양 사람인 우리들은 같은 동방이기 때문에 이런 부정의 의미를 조금 더 이해하기 쉬워요. 부정탄다 이런 표현도 우리가 이해하지만, 근데 실제로 이 서양의 신학자들은 이 부정이라는 의미를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부정탄다 이런 것을 되게 이 민수기나 레위기를 공부하면서 서양의 학자들이, 신학자들이 이런 이미지 자체를 갖지를 못해요. 근데 우리조차도 사실은 부정탄다라는 표현을 하면서도 오늘 성경에서 이 부정이라고 하는 것이 신 앞에 나아가기에 적합하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이 부정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적합하지 않은 상태.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정한 사람들은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니 내가 있는 그 진영 안에 머물 수 없으니 격리시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뭐 대통령이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존귀하신 분이 머물고 있는 장소에 다른 것으로 어지럽혀 있거나 더럽혀져 있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죠. 하나님께서도 나는 거룩한 존재, 거룩하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께 적합하지 않은 이 부정한 사람들은 나와 함께 있을 수 없으니, 우리와 함께 있을 수 없으니 진 밖으로 격리를 시켜라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오늘 핵심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부정한 사람들, 이게 되게 뭐라고 정의할 수 없는, 그런데도 오늘 부정한 사람의 세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첫 번째는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율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첫 번째는 이제 나병 환자, 두 번째 유출증, 그러니까 피를 흘리거나 몸에 분비물을 쏟아내는 그런 사람.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유출증을 혈루증이라고 부르고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주검입니다. 시체를 만진. 이것을 어떤 관점에서 이런 사람은 부정한가? 어떤 관점에서 이런 세 유형의 사람은 부정하다고 판단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 자리에 머물 수 없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 세 종류의 사람을 부정하다고 정의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리에 함께할 수 없다고 말씀하실까? 사실은 정확한 해석이나 답은 찾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를 세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이 죽음과 관련이 있다. 죽음과. 피부의 조직이 변하는 것,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사망이 시작되는 것처럼 사망의 시작의 전조와도 같은 그런 현상을 보여주고, 유출, 피를 흘리거나 몸에 분비물이 흐르는 것은, 피라고 하는 것은 사실 생명을 유지하는 것인데 그것이 흐르고 있다는 것은 지금 사망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고, 죽음은 사망의 결과이기 때문에 이 죽음과 관련된 것,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신데 죽음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정한 것의 기준을 그렇게 두신 것 같다라고 그렇게 많은 학자들이 생각하고, 사실 그거 외에는 다른 어떤 기준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모든 대답을 다 갖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는 부정하다, 그러니까 부정하다는 의미가 죄인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기에 적합하지 않은 상태, 뭔가 부족한 상태인데 그것이 그 기준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죽음과 관련된, 이 죽음은 죄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생명의 하나님으로부터 역행하는, 반대되어 가는 이 죽음의 전조처럼 보여지는 이런 나병이라든지, 또 죽음의 진행처럼 되어지는 피를 흘리게 된다든지, 그리고 죽음의 결과로 보여지는 이 죽음, 이런 것을 이제 부정하다라고 하나님께서 정의했을 것이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이제 학자들 그리고 많은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한계시록 21장에 보시면 천국을 묘사하면서 여기는 다시는 사망이 없다, 죽음이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조금 더 가면 여기에는 그러니까 부정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표현대로라면 21장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속된 것은 들어오지 못한다. 그것이 unclean인데 부정결이거든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그 천국을 묘사할 때도 죽음이 없고, 또 속된 것, 부정결, 그러니까 부정한 것이 들어올 수 없다. 정결한 것만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아마도 많은 분들의 그런 좀 합의된 이야기처럼 오늘 부정의 그 기준이 있다면 아마도 생명과 관련된 그 기준에서 죽음과 가까웠던 것은,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판단하시고 기준을 세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다시 그가 정결을 얻기까지는 함께할 수 없는 것임을 오늘 이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장례식장 갔다 왔다고 해서 내가 부정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서 하나님 앞에 만약에 이 구약 시대라면 나올 수 없는 것이죠.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도 나오지 못하는 것이고, 내 몸에 병을 가지고 있다면, 또 나병의 그런 질병을 앓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죠. 지금도 나와서 격리되지 않고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고, 바로 이것은 시대가 변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마가복음을 같이 얼마 전에 공부했는데, 마가복음 1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서 첫 번째 사람을 고치실 때 나병 환자의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시죠. 너희들 병 나았다, 돌아가라. 그러면은 또 몇 사람은 왔는데 10명 중에 한 명이 와서, 사마리아 사람이 와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저 병 나았습니다. 9은 다 어디 갔느냐? 너만 감사하러 왔느냐? 이런 이제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고치신 장면도 있는데, 마가복음 1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주님 원하시거든 저를 좀 깨끗게 해 주십시오. 제가 부정한 상태인데 저를 정결하게 해 주십시오. 그럽니다. 그러면 원래 부정한 사람과 접촉하면 이 사람도 부정해져서 또 진 밖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접촉하시는 거예요. 접촉하시면서 나도 네가 깨끗해지기를 원한다. 너는 이제 깨끗해졌다라고 선언하시면서 나병 환자를 고치셔요. 부정의 첫 번째 상징이었던 나병 환자를 예수님께서 직접 손을 대셔서 접촉을 통해서 고쳐주셔요. 그 두 번째, 우리가 잘 아는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도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았어요. 이 사람은 최소 12년 동안 집에 못 갔습니다. 격리되어야 돼. 왜냐하면 민수기 5장의 말씀이 예수님 시대까지 그대로 이어져 왔기 때문에 12년 동안 집에도 가지 못하고, 누구에게 병을 고치려고 해도 고치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지도 못했던 사람입니다. 부적합한 사람이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여인이 용기를 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때도 접촉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부정해줘야 되는데 예수님의 정결함이 여인의 부정을 정결함으로 바꿔주게 되죠. 여인이 고침을 받습니다. 또 주검에 손을 대면 부정해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마가복음 5장에 달리다굼, 야이로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말씀만으로도, 나사로 살리실 때는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 주검을 처음 만지시는 장면에서는 그 아이의, 소녀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면서 달리다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오늘 민수기 5장이 말하고 있는 이 부정의 이런 기준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부정한 사람들을 접촉해 주심으로, 만져 주심으로 정결하게 해 주시는 그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외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피부의 모습이라든지, 또 그가 가진 질병이라든지 외적인 조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고, 부정했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다 품어주셨습니다. 더 이상은 외적인 것으로 내가 원하지 않은 질병,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다른 나도 모르게 부주의에서 주검을 접촉하거나 하는 이런 것조차에서도 다 자유하도록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민수기 5장의 해석을, 그것을 넘어서는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장례식에 참석했다가도 오늘 이 자리에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내 몸에 피부의 조직이 변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주님 앞에 오늘 나올 수 있는 것은, 내가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어도 지금 주님 앞에,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여전히 부정한 상태, 부정한 기준에 속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긍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그 구원의 선포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외적인 조건이라든지 표면적인 것으로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온 것만으로, 그냥 나올 수 있는 것만으로 당당해질 수는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병 환자를 손을 대서 고쳐주시고, 혈루증 환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접촉함으로 치유받고, 죽었던 소녀가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으로 일어났던 이 접촉을 통해서 부정한 사람이 정결하게 된 것처럼, 더 이상은 외적인 조건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우리의 길을 막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다고 해서 내가 여전히 부정한데도 정결한 사람인 것처럼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왜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에 사람이 먹는 것으로 절대로 부정해지지 않는다. 원래는 예수님 시대에도 먹는 것으로 부정해지거든요. 거룩한 것과 일반적인 것 중에서도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나눠서 부정한 것, 먹는 것을 가려서 먹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코셔, 이슬람은 할랄이라고 해서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을 수 없는 음식을 구별해서 지금도 먹고 있습니다. 먹을 수 없는 음식을, 돼지고기를 입에 사람들한테 넣었을 때 스스로 혀를 깨물고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 시대 직전까지도. 그 정도로 내 몸에 들어오는 것이 내 몸에 들어오는 음식이 자기를 부정하게 만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게 아니다. 그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그가 가진 부패, 그가 가진 죄성, 그가 가진 탐욕, 그가 가진 이 하나님을 떠났던 그가 가진 그 삶이 세상으로 나올 때 말이 그렇고 생각이 그렇고 그 사람의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것이다, 부정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서 더 이상은 겉모습으로 내가 부정하지 않아서, 부정한 것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물어야 되는 것이죠. 내 속사람은, 보이지 않는 내 내면은, 나라고 하는 이 존재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에 적합한 사람인가? 나는 정말 정결한 사람인가? 이렇게 물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기대어서 숨겨져서 겉모습으로는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는 당당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지만, 그러나 정말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에 적합한 정결한 사람으로 지금도 서 있는지 우리 자신이 스스로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자기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그냥 겉모습으로 외형적인 것으로만 서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자기의 자신과 내면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이사야서 6장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서고 보니까 자기의 그 누구도 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서고 보니까 자기의 부정한 삶을 살았던 자신의 삶이 그대로 생각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입을 가리면서 나는 내 안에 있는 것을 감히 밖으로 낼 수 없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나는 정결하고 거룩한 사람인지 내 자신을 살피면서, 나는 누구도 알지 못하는 내 마음속에 이 부패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나는 부정한 사람이라고 고백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욥은 고난의 대명사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잊혀지기 쉬운 이야기가 욥기서 1장 7절에 있는데, 욥은 자식들 남자아이 7, 여자 3, 10명의 자식을 두었습니다. 얼마나 사이가 좋았던지 생일이 되면 모든 형제를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식사를 하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모든 부모님들의 사실 꿈이죠. 자식들이 화목하게 지내기를, 내가 있을 때만이 아니라 내가 떠나도 자식들이 서로 우애하고 참 잘 지내기를 모든 부모님들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죠. 욥은 그런 자녀들을 두었습니다. 서로 형제들끼리 돌아가면서 생일이 되면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욥기 1장 7절이 되면 잔치가 끝나고 나면 욥이 자녀 한 명 한 명씩을 불러서 성결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혹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여 하나님께 범죄하였을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인데 혹시 자식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까? 잔치의 흥에 취해서 자신의 본성을 드러내는 혹시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삶을 살지는 못했을까? 그래서 잔치가 끝나면 그 아이를 위해서 자녀들 하나하나를 불러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결단하게 한 것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6월절이 되면 집안을 청소하기 시작합니다. 집안 곳곳을 청소합니다. 다 먼지를 제거하고 우리가 신년이 되면 뭐 청소하고 무슨 뭐 할 때 새학기가 되면은 환경 정리를 하듯이 유대인들은 6월절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생명을 주신 6월절이 되면 모든 집안을 청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지금도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는 데는 여전히 인색할 뿐이죠. 욥은 자기의 가족들을 돌아봤고 자기의 자녀들을 돌아봤고 이사야는 자기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루터 역시도 자기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의 그가 수도원에 있을 때 식사 시간이 되어도 루터가 나오지 않습니다. 같이 있던 기숙사생들이 찾아가 봤더니 루터가 자기 몸을 이 침대에 꽁꽁 묶어놓은 겁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내가 움직이는 그 곳곳이 죄악의 발자국이다. 내가 가는 곳마다 죄악의 흔적이 남겨져 있더라. 난 이곳에 머물 것이다. 그런데도 여전히 이 루터의 생각 속에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가 계속해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어느 날 그가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야 내가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 수 있구나. 그러면서 그는 눈 오는 날 눈사람을 만들어 놓고 자기의 장례식을 치릅니다. 인간 루터는 이제 죽었다. 죄인의 본성을 가진 루터는 오늘 여기서 장사한다. 나는 이제 새로운 사람, 거룩한 사람, 정결한 사람으로 나는 살아갈 것이다 라고 결단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삶이, 오늘 이 거룩한 삶에 대한 열망이, 이 거룩한 삶에 대한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외형적으로 표면적으로는 예배드리기에 적합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잘 훈련된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 있는 목사도 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대표기도 하시고 설교하고 특송하고 교회 봉사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언제든지 하나님 받으시기에 정결한 하나님 기준에 합당해서 하나님과 머물러 있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냥 우리의 내면은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한 사람인지. 만약에 제가 여러분의 짐을 신방한다고 한다면 아마 여러분 제일 먼저 하실 일이 아마 집안을 정리하기 시작할 겁니다. 좀 어떤 것은 이렇게 치우기도 하고, 근데 제가 만약에 갑작스럽게 집안을 방문하게 된다면 제 이야기는 아니지만 어떤 분은 옷장 안에 다 집어넣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분이 되게 불안해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이 보통 이렇게 농 뒤에 이렇게 등을 대고 예배 드리고 이분은 앞에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점점 농문이 조금씩 열렸다고 합니다. 저거 쏟아지면 어떡하지 이제 다 집어넣었으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인생에 날마다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목사가 가도 내 방을 정리하고 내 인생의 삶의 주변을 깨끗하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이 오셔서 너 이 방 문 좀 열어보자. 하나님 안 돼요. 이 방은 열어드릴 수가 없어요. 그럴 수 있습니까? 내 인생의 모든 방마다 내 인생의 모든 영역들마다 정결과 거룩함으로 하나님이 언제든지 오셔서 편히 쉬실 수 있도록 내 삶을 돌이켜보고 다시 한번 거룩의 삶을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해야 하는 것이죠. 죄라고 하는 것은 호주머니 속에 숨겨진 송곳과 같아서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죄라고 하는 것은 특성이 있는데 자꾸 괜찮다. 근데 언젠가 바가지를 씌우는 것이 죄입니다. 아직도 내가 부정한 나의 삶의 것들이 있다면 오늘 부정한 사람들은 진 밖으로 멀리 가야 되듯이
내가 하나님 앞에 부정한 나의 삶의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나로부터 멀어지도록 더 멀리 보내도록 오늘 이 시간 결단하고 내가 겉모습만이 아니라 내 내적으로도 하나님 받으시기에 정결한 모습으로 오늘 예배자로 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당부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겉모습만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겉모습으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는 우리 중에 누군가는 부정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할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이제 부정한 것이 없어졌습니다. 겉모습은. 그러면서 예수님은 네 속을 보라고 말씀하시죠. 밖에서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네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악하고 더럽고 부정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이야기입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정말 나라고 하는 이 내면과 인격은 하나님 받으시기에 적합한 존재인지, 여전히 호주머니에 송곳을 숨기고 있다면 내려놔야 됩니다. 언젠가 분명 바가지를 씌울 것입니다. 거룩과 정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같이 한번 내 내면을 살피시는 주님 앞에 이사야처럼 주여 내가 부정합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거룩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나약한 인생입니다. 오늘도 엎드려 간구합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내 겉모습만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내 껍데기만 주님 앞에 적합한 존재로 서는 것이 아니라 내 속사람이, 내 안사람이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해 주시옵소서. 여호와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긍휼히 여겨드립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내 내면을 살피게 해주시옵소서. 다윗처럼 내 삶을 결단하고 내 속에 정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죄로부터 멀어진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격리된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천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방이
하나님 머무실 수 있는 방이 되도록 정결과 거룩함으로 단장해 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사업장에 주님이 머무실 수 있도록 거룩함과 정결함을 유지해 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든 삶이 되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껍데기로 겉모습으로 표면적으로 합당한 자가 아니라 내 내면적으로 인격적으로 내 삶 전체가 하나님께 나아가기에 적합한 자로, 정결한 자로 세워져 가게 해 주옵소서. 그곳에, 거룩함이 있는 그곳에 내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한 주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민수기 5장 3절의 말씀처럼 문자 그대로 거룩한 삶의 영역 속에 우리 하나님 함께 거하는, 함께 거해 주시는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5장 3절의 말씀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동 감화 내주 충만하심이 거룩한 삶을 결단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직장, 사업장, 선물로 주신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